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419쪽 사무엘상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수업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물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서 살고 있었던 기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강함이라는 뜻이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던 베냐민 사람, 이 기스는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형편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 힘도 셌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안이 좀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도 역시 소개하는데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준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준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잘생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는 것으로 봐서 키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기스가 그 아들 사울을 불러서 우리 집안에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것 좀 찾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에브람 산지도 가보고 또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도 가보고 사알림이라고 하는 땅도 가보고 없어요. 또 베냐민 전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없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래,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찾는데 이 암나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 텐데 뒤에 나오는 내용에 가면 3일 동안을
그렇게 찾고 다녔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면, 뭐 이틀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가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암나귀 몇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까? 뭐 대충대충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일이 지났거든요. 암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았지만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환이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그런데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 사환과 사울의 관계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 아닙니까? 종. 이 종이 이 주인이 하는 얘기에 그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에 여기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견자가 있는데 그에 가서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과 이 사환의 관계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사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환이 그렇게 제안할 때 아니 지금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내가 가자고 했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환의 말을 귀담았었습니다. 그럴까?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 가려면 뭔가 좀 예물이라 드릴 게 필요한데 우리가 뭐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사환이 제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거 적은 것이지만 이거 정성껏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결국은 가기로 합니다.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이 성품을 보면 먼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도 잘 경청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을 때도 그저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했는데 사환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냥 가도 되잖아요.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환의 말을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견자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을 향해서 갈 때 소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오늘 오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을 좀 돌보다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때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사사이자 선견자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그에게 오셔서 내일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지도자를 삼으라. 그 말이죠.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 세 경우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 그 말은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도자로 삼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그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때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우리가 혼란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좀 길게 갖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그 음식을 먹는 장소로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제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울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 그 말이지요. 24절 말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적당한 때에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사울이 사실은 뭘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도 하지만 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때로는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지도자로 예비하시고 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사울과 같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사환의 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환의 말까지 경청하는 모습,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해졌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곽양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존의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군복무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